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써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희에게는 보고 알고 들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닫혀 있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또 그 비유에 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겨자씨 하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라지와 곡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보니까 추수 때에 관하여 또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닫혀 있고 너희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요,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여 싹은 놓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어느 정도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였습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시면 큰 무리를 저희라고 하였고 제자들을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여러분 저희와 너희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너희,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란 멀리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라 했습니다. 또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희란 들어도 듣기만 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라고 하면은 들어서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입니까? 너희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깨달아 지혜를 가지고 보아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되면 친근감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알게 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고 싶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그 12제자들이 다 같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멀리 있는 12번째 가룟 유다가 있는 반면에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인방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도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래서 이들 인물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열에는 뭐 바돌로메, 뭐 빌립, 뭐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열로 가면은요, 참 제자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제일 끝에는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명칭에는요 배신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되지 말고 이 너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만 많은 무리가 모여있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열려있다 했습니다. 천국 비밀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렇게 그 비유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 눈은 봄으로 알 수 있고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무리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보이고 수가 많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뭐예요? 본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읽는 것은 지식을 가지는, 깨닫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통점은요, 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기다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희가 돼가지고요, 보여줘도 몰라.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니엘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보여주니까 또 깨닫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 구약의 잠언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아는 것이 되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선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령으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면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캄캄합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라. 이것은요,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요, 말씀으로부터는 지혜, 말씀으로부터는 이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저희 무리들은, 많은 무리가, 13장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예수께서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도 이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란 것은요,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상이.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현상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로.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는 실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은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밭이 길가, 가시떨기, 돌밭이라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아스팔트에
씨를 뿌리면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야 안 되는 거예요. 왜? 단단하다 이게 단단하다 이게. 옥토는요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강경화 걸린 것처럼 단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는 있지만 혀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과는요 이는요 단단한 거예요. 이는 단단한 게 썩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혀는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러운 건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건요 약해 보여도요 강한 것입니다. 약할 것들에 강한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약한 게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면요 안 들립니다. 완악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잘 보이고 잘 들려요. 그래서 찬송가보다도 복음성가보다도 세상 음악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 이야기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가가 듣기가 좋습니까? 대중음악이 듣기 좋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찬송가가 정말 잘 들려야 됩니다. 찬송가가 들리면 마음이 흠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찬송가 듣기 싫다 하면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이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그런데 이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을요, 무리들은 모르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가 다 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적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천국이 이렇게 있다 말씀해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뿌려도 싹이 나지도 않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여기서 말한 건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어떤 이는 마음밭이 길가고 어떤 이는 마음밭이 돌밭이고 어떤 이는 마음밭이 가시떨기로 무성하고 어떤 이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18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앞에 13장 3절에서 9절까지는요 현상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왜 씨 뿌리는 비유느냐? 그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 또 31절은 계자시에 관한 비유, 이게 또 비유로 들어있으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신 하늘과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리를 다 팔아. 이렇게 13장은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자, 마음밭 중에 제일 안 좋은 밭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이 있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고 불신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은 뭡니까?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마귀, 귀신의 영,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말씀을 줘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에 있는 것은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스팔트 같은 마음, 시멘트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뿌려도 안 들어가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약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이 돌밭이니까 수분이 부족해요. 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이 깊지 못하고 또 습기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 돌밭 같은 마음이다 것입니다. 이 돌밭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만한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이단이 접근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의 영이 가진 거짓 말씀이 속속이 귀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안 넘어가지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수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주가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다 이런 말씀을 알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몸에 문신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왜 동성애라는 거? 말씀이 없어 그런 거야.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밭이라는 것은 뭐 물이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마귀는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대상이 뭐냐?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장로, 전도사, 집사, 근사 이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리를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짧고 지혜가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바 같은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과 이 불평이 많고 마음이 조급하고 인내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얕은 성경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요. 예수님께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성경을 얄팍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그 부분적인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받는 것을 전체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독으로 읽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많지 않고요. 돌밭은요 깊지가 않고 수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하루 종일 이거 게임이나 하지 말고 매일 TV만 보고 있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어떤 학생은 항상 말씀 문제 읽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충분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밭이 안 되려면은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입니다. 자, 13장 22절요.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에 뿌렸다. 가시떨기.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런데요, 가시떨기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상처받는 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마음에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야. 이게 가시라는 거야.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 재물이라는 가시, 기타 욕심의 가시가 찌르니까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지요. 생활의 염려, 기타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가시를 제거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염려가 있으면요, 신앙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건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것을 벗고 세상 것을 들으면 세상 안에 염려, 세상 염려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제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인가? 염려하지 말라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산상설교가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감난산 설교는 종말을 향하여 설교하신 것이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천국 설교라고 해요. 천국 설교. 네. 이 천국 설교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 했어요. 너희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에 겨누면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너희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요. 예전에도 염려하지 말랬고 지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나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은요, 좋은 마음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이 좋은 마음에 씨를 뿌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건다. 이삭이 농사하여
거두니까 100배나 얻어요. 100배나. 이삭이 뿌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마음에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길가가 되지 맙시다. 내 마음이 돌밭이 되지 맙시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좋은 마음으로 100배나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면,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이면 기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돌밭이 되고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가시떨기로 되어 있다면 돌을 제거하고 돌이라는 이 무거운 죄를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돌을 걸러내고 가시떨기면 가시떨기를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고 그 돌밭이면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를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에 씨를 뿌려서 주님 오실 때 거둠으로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함과 그럼요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다 무거운 돈이 있습니까? 무거운 죄도 덜 내면 되는 거예요. 덜 내고 좀 힘이 근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큰 죄는요 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거는 눈물로써 이 불같이 성령을 받아서 녹이고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